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었죠. 그렇게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눈덩이처럼 죄악이 불어났습니다.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을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힘을 숭배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어디를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깊숙이 빠져들어갔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계획하십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는 사람이 써내려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혼돈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일로 시작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깊게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는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그리고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곳에 정착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을 목표로 정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도중에서 삶을 마감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란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살기 좋고 번성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죽은 아들의 이름과 같은 하란이란 도시는 데라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번성할 수 있고 안전하고 아들까지 생각나는 곳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처음에는 결단하고 떠났지만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며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다스리는 하란의 백성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란에서 정착해 얼마나 살았을까요? 아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놓고 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이라는 말은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결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단은 오로지 아브라함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교역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단은 오직 본인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일어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로는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혈연을 끊으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명령은 한마디로 사람의 보호와 울타리에서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책임지는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말뚝을 뽑는다는 뜻입니다. 천막에 있는 말뚝을 뽑고 천막을 걷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상의 도시에서 죄악의 간습에 젖어 살던 습관에서 말뚝을 뽑으란 말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한번 말뚝을 뽑았으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뽑아야 될 말뚝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는 명령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아직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미래가 불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보호와 인간의 성공이라는 영역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선뜻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막강한 원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늦은 나이입니다. 아직까지 자녀 한 명이 없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이라니 정말 이루어질까요? 더군다나 큰 민족이란 말은 존귀한 민족이 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꿈 같아 보이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 복을 주어 창대한 이름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 또한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을 주신다는 말은 한 번만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정말 꿈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종, 열국의 아버지라는 영화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란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축복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은 언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얻은 땅이라고는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산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집트를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무리 눈앞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열악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던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람만 높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말씀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약속이 바로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만 강조합니다. 나만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누지 않는 복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나만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끼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 더 행복한 장소가 되고 살맛 난다는 간증이 우리 주변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며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미 막강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오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입으로 100세 시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100살까지 산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70살, 80살이 늦은 나이가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생각만 하고 머리만 끄덕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건이 믿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결단하지 못했기에 결국 하란 땅에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맞이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하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나타낸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이고 수많은 원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일터와 이웃에서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말뚝을 뽑았습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방으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을까요? 궁금합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원주민들의 경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물을 따라서 풀을 따라서 옮겨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걸어가던 길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지만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그러한 구별된 삶을 세상에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야 합니다.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 후손들과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도중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날마다 결단하며 일어서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서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나타내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제1회 어르신 초청 큰 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구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석게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상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러 행사를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강릉과 대한민국 세계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구루토기가 되어서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인생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건강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봄날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미래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선지자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